저도 이번에 40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상집도 가보고 어떤 사건이 뭐 해결됐다는 분도 만나보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딱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내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내 사랑하는 종들이 그 땅에 처박혀버린 그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서 그들을 선봉해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명예, 그걸 다 회복하라. 그런 어떤 내적인 음성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주제를 제가 갖게 되었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확인이 딱 됐어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의 임무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기가 또 한 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치밀한 마음이 여기 지금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담고 있던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띠, 이 허리띠가 여러분 사람에게 속해, 허리띠 하면 사람의 중심이고 모든 행동을 준비하는 마감이고 결론이죠.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속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허리예요. 모든 힘의 중심, 허리, 띠예요, 띠. 근데 이 띠가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집과 교회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속된 내 백성들이 내 허리에 있기를 내가 원했다. 내 힘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 내 모든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게 속하게 하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가 소원했는데 이 내 백성들이, 내 종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 거절했다 이거예요.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아버지가 그 자리를 잃게 되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로서 세상에서 아버지 허리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멸망당하고 다 파멸에 이르게 됐다라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여기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했던 그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다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남유다도 이제 거의 종말에 와가지고 이제는 멸망에 처한 그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종말의 때가 다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명예를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명예가 정말 다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경하는 것은커녕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한참 생각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이때. 왜 그런가?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는 아유 목사님이세요? 제가 3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저쪽 사우디에 가 있고 이럴 때 그때 완전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탁 길을 지나가면요 같이 일하던 사람 거기 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막 서로 욕지거리하고 싸우고 가다가 딱 입 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동을 멈추고 절제하고 담배 피다가 담배 가리고 욕지거리 하다가 입 닫고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하늘이죠. 얼마나 존중스럽습니까?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끔찍해요. 오늘의 한국교회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우리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더라도요, 조금 정신 차린,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대로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다시 과거의 그 어떤 영향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려워, 힘들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흥한다고 막 요란을 떨면서 한국교회 막 뭐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는 그때 교회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분들, 선봉에 서서 얼굴을 자주 내 보이던 그런 분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당당했죠. 대통령 앞에 가서도 당당하고 어떤 여의도에다 모아놓고서도 당당하고 굉장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 말조차를 믿어주자고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자기들에게 유익이나 조금 있을까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번 한기총도 방문해보고 뭐 이렇게 할까? 사람 자체를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도, 그런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거든요. 저는요 사실 가능하면 내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을 정말 내 생에 안 쓰려고도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DTS 와가지고 제가 깨진 다음에 그거를 써요. 제가 제 입에서 못한다 안 한다 뭐 싫다 그건 내가 해야 돼?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는 아예 사전에 없다고 내가 장담했던 사람인데요. DTS 와가지고 그것을 꺾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꺾어주셨어요. 얼마나 교만인지 모르겠더라고. 난 그게 믿음인 줄로 알았어요.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았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오병이어 붕어빵 전도하면서 외치는 구호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아니면 안 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뒤를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다 할 것처럼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굉장했죠. 저도 부정적인 말 진짜 입에서 나오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믿는 내가 어디서 내가 믿음의 손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 하여간 막 산순교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산순교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완전 율법주의 중에 그냥 아주 대감노릇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얽어매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진짜 하여튼 대단한 분이죠. 그래도 여자까지 도망가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해. 2번 도망갔다 오긴 왔는데 2번인가 1번인가 모르겠지만 도망갔다가 내가 찾아와서 3일 동안 여기 목사님들 혹시 집 나간 분 안 계셔? 사모님들 집 나간 분 안 계셔? 사모님들 쫙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에? 사모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에? 뭐 자기는 무슨 뭐 사명 받았다고 뭐 가서 뭐 목회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다 회포도 풀고 말이야 뭐 다 하지만 사모는 무슨 죄가 있어? 집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그 수모 다 받고 욕 다 먹고 성도들이 욕하고 갈 때는 꼭 목사는 안 건드려, 사모만 건드리지. 에? 사모가 뭐 웃음이 없느니 무슨 뭐 너무 웃느니 뭐 아니 웃으면 너무 웃는다, 안 웃으면 왜 웃지 않느냐, 뭐 옷을 뭐 조금 좀 옛날 옷을 입으면 뭐 그렇게도 옷이 없느냐, 뭐 우리에게 부담 준다, 뭐 나도 돈 없는데 뭐 아니 누가 무슨 옷 사달래 언제? 하여간 사모님만 화살을 사모님에게 고이고 떠난다고. 꼭 상처를 준 사모님. 에? 목사님이 사모님 편에서 아유 우리 사모 좀 고생 좀 했어요, 그러면 또 사모 편든다고 또 목사님한테 또 그래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목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냥 엄한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넥타이 새벽 기도 4시에 일어날 때 탁 매면은 12시 넘어서 밤에 잘 때까지 넥타이를 안 풀고 집에서 쓰레질을 하든 막 실통을 날르든 어딜 목에다가 자세를 흐트리고 품위가 있지 넥타이를 끌러 다 넥타이 매고, 노동을 해도 넥타이 매고 노동하고, 저 산기도를 가도 넥타이 매고 산기도 가고, 목회자 수련회 간다고 다들 자유롭게 복장하고 오면 난 넥타이 탁 매고 가고, 완전 넥타이 목사. 이게 나를, 내 품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응? 완전히 껍질이지, 껍질. 아무튼 목사님들에 대한 존중심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자세 자체가 그래도 율법주의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떤가? 지금 불과 몇십 년 전과 후인데 지금은 그냥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도 분위기만 보면 서로가 위기를 느끼고 서로가 문제점을 얘기하고 서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이제는 뭐 아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때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한숨을 짓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명예와 그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세상에 밟히고 아주 묻혀버린 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인적인 명예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정도, 지금은 이혼율이 예수 믿는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과 뭐 별로 차이 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혼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죄가 일어나고, 더군다나 동성애를 또 뭐 같이 동조하는 또 뭐 목사도 나오고 무슨 어떤 교회도 나오고, 와, 이게 이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나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얼굴에 똥 바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는데, 정말 향기로운 향유 내음을 풍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오늘 이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슨 결안으로 바위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요, 결안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내 몸이 산산이 깨어져 부서져 녹아내리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 일어나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져 찾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반딧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나 겨우 깜빡깜빡 보일 만한 그 작은 반딧불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PDTS 안에서 우리가
작은 불빛이라도 다시 한번 붙여서 이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새벽이 가까워오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종말이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어두운 이때에 가장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비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제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면 그분의 신부로서 잘 단장한 신부로서 신부의 명예가 있지. 이사야서 몇 장이? 1장인가? 이사야서 5장. 아니 내가 얼른 장수는 모르겠는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탄식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죠. 신실하던, 존경받고 명예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녀가 되었냐 그 말이에요. 몸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냥 다 섞여져 가지고 지금은 뭐 교회인지 절인지 우상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창기가 되어 가지고, 신부,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 기름 준비한 신부라면 신랑 앞에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종인가? 그렇다면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종의 명예를 다시 찾자. 종의 명예를 찾는 것은 종으로 다시 가는 건데, 종이 지금은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 종이 아니니까, 종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종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양,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이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면 나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앞에서 양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친구라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친구 앞에 친구의 명예를 회복합시다. 정말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의리, 친구, 의리. 예수님도 내가 처음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친구지간에도 의리를 지켜가지고 죽으러 가자 그럼 같이 죽으러 가고, 친구 찾아 강남 간다고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면 막 어디든지 내가 싸가지고서 쫓아가고, 막 그냥 어디 권투를 좋아하면 권투 시합 우리 친구니 같이 봐야지. 아니 서울에도 볼 수 있고 인천에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꼭 가서 같이 친구랑 같이 봐야 되고, 모든 친구랑 같이 해야 되고, 아이 피도 섞이지 않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친구도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나를 위해 주셨다는데 그분 앞에 친구의 의리만큼도 지키지 못하여서 배신을 하고 그럼 되겠냐? 야, 난 정말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난 예수님. 그래서 난 처음에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요, 그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 의리. 아, 내가 의리가 있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그러시잖아.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한다. 이젠 다시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그랬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장 지고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는데, 기왕이면 친구 앞에 우리가 친구로서 명예를 지킵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친구로서 명예를 지키자고요. 친구로서. 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명예를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의 명예는 찾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답게 살고, 내가 신부답게 준비되고, 내가 종으로서, 내가 친구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찾아서 그 명예가 찾아지면 자연히 나의 아버지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진정한 스승이요, 나의 진정한 친구요, 나의 신랑이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명예를 다시 찾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번에 정말 다시 실추된 이 명예 다시 찾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누가 조금만 험담한 욕을 해도 너 명예훼손이야, 고발할 거야,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잖아요. 그가 재판받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정말 정신이 좀 차려질 텐데,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좀 틀어도 달라질 텐데, 어찌 이렇게 오늘 교회가, 오늘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도 또 지 명예도 다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는가? 우리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자존심 생각해 보시오. 내 명예, 세상적인 내 명예, 김형중이라고 하는 이 명예 중요하겠지만, 김형중이라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가져야 할 명예,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명예. 김형중이가 죽어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명예만 살면 김형중이라는 존재는 괜찮아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명예를 찾으면, 종답게 살다가 종답게 죽는 그런 명예를 찾으면 괜찮아요. 저도 욕도 많이 먹고요.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명예가 명예에 손상되는 이런 모함도 많이 당해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옛날에는 내가 자존심이 강할 때는요, 그런 거 못 견뎠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 김용중 저 나쁜 놈 이래도 내가 나쁜 놈 아니면 되니까, 난 주의 종이니까, 응? 괜찮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제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도 뭐 아주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니까 명예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특히 한국 사람 체면 문화에 아주 체면에 목숨 걸잖아요. 체면에, 자존심에 목숨 걸잖아요. 자존심. 주님 앞에는 괜찮아. 내 자존심 좀 구겨주면 어떻고, 내 체면 좀 구겨주면 어때? 주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으면 되고, 주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밟혀도 되고 내가 찢겨도 되고 상관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명예를 다시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청각이 회복돼야 돼요. 청각, 들리는 귀가 회복돼야 돼요. 들리는 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죠. 지혜라는 말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르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잘 지도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잘,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들어야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고 바르게 내가 정치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도 내가 잘 듣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바르게 듣게 해주고, 이 듣는 마음, 이 귀가 잘 열려야 돼. 청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를 좀 여시고요, 좀 이 피대침을 딱 안테나를 좀 이렇게 세우셔서 전파를 이렇게 잘 타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이 있으니까 그 진리들을 찾으면 돼요. 저는 요즘에요, 참 이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내가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간증이에요.
우리 집 앞에 호박나무 그 호박씨에 대한 간증을 내가 우리 카페에다 글을 놨는데 그게 제 2탄, 제 3탄에 글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 호박씨 버려진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어서 내 버린 거야. 냄새나는, 구린내 나는 호박 버린, 썩은 거. 근데 거기 씨가 2개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씨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뭐 썩어 버려 냄새 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났어, 3가지가. 싹이 나가지고서는 2개는 한 사람이 심는다고 가져갔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가져갔는데 심었는데 죽었대요. 근데 내 눈에 하나가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딱 떠다가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요 죽는 거야. 딴 사람도 죽었대는데. 그래서 시들 다 죽어 축 늘어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안수를 하고 물을 주면서 호박나무야, 넌 살아야 돼. 넌 살 수 있어. 넌 반드시 살아날 거야. 내가 막 선포를 했어요. 살아날 거야. 살 수 있어. 넌 정말 살아야만 돼. 넌 내 손에, 내 눈에 띄었고 넌 내 관심이야. 관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계속 축복을 하고 내가 선포를 하고 막 했어요. 하고 물을 딱 주고서 이제 잤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냥 막 이제 완전히 뭐 다 늘어져서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약간 기운을 차렸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봐라 살아나잖아, 살 수 있어 하고서 계속 거기다 마음을 쏟아서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힘이 나가지고 이게 호박나무가 막 자랐는데 보통 호박나무가 아니야. 이건 기적이에요. 호박나무가 얼마나 열심히 가지를 뻗고 또 뻗고 자라는지 난 그런 호박나무는 나도 시골 출신이라 잘 아는데 그렇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건데요. 이게 막 뻗어나가더니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막 엄청나게 맺네. 한 나무가 따먹어도 또 나고 따먹어도 또 나고. 처음에 꽃이 펴서 축복했어요. 꽃 폈네. 호박꽃 별로 이쁘지도 않은 호박꽃이지만 사람들은 못생긴 것을 호박이라 그러고 못생긴 사람 호박이라 그러고 또 그 이쁘지 않은 걸 호박꽃과 같다 그랬지만 얼마나 호박꽃이 이쁜지 막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막 지금도 막 열려나가요. 지금도.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진 썩어 냄새나던 거기 숨겨있던 씨앗 하나에서도 싹이 났을 때 그 관심을 가지고 뽑아서 갖다 심어서 축복하고 물을 주고 거기 복을 빌었더니 이것이 막 힘을. 요새 나한테 얼마나 도전 주는지 몰라요. 나한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주인님 나 좀 보세요. 내가 주인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어요? 주인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거는 좋아. 근데 주인님은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인님은 요즘에 뭐 하세요? 어떤 열매 맺으셨어요? 무슨 꽃을 피셨어요? 막 이렇게 나한테 막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피대칭을 세워서 내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자연 속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요 주의 음성을 수없이 듣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내 사명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얻거든요. 여러분이 나나 썩어 냄새나 버려졌던 존재 아닙니까? 이미 제 허물로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썩어 냄새나던 존재 아니냐고요. 누가 나를 거들떠보고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겠냐고요. 이미 버려진 건데, 이미 죽은 건데, 이미 썩어진 건데, 끝장난 건데. 그런데 단 한 분 관심을 가졌던 분, 그분이 여러분을 거기서 캐내가지고 축복해주고 선포하고 사랑을 주어서 가지가 뻗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막 이렇게 뻗게 해서 지금 열매 맺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호박이 나한테 주인님 나 잘했죠? 나 정말 사랑스럽죠? 나 축복받고 이렇게 컸어요. 나에게 축복해줬잖아요. 주인님 좋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내게 부담 주는 질문, 주인님은 뭐 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여러분 잘 때라고 계속 말씀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계속 해 주시건만 지금 여러분과는 얼마나 가지를 뻗으며 꽃을 피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요, 피디침을 세우십시다. 이번에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이 안테나는요, 집중해야 돼요. 예? 이 군인이 안테나 가지고 있는 이 전령병이요, 이거 까딱하면 이거 전파를 못하면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면 막 우리 적진이 우리를 침투해가지고 다 멸망당합니다. 이 전령은 항상 무전기를 가지고 이거 다 피대침 세워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뭔 말이 오는가, 무슨 소식이 오는가,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지금 상황 전세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을 긴 기간 말고 이번 훈련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시간에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나 중보기도 할 때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때나 또 예배할 때나 강의를 드릴 때나 잠시 쉴 때나 소그룹을 또 할 때나 어떤 애찬식을 할 때나 여러분 집에 갈 때나 식사할 때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계속 집중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까운 분을 또 계속 보시고,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자식들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가 보일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대한 사랑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게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앞에는요, 우리 앞에는 너무 보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고 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눈을 잘 떠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다 빼앗깁니다. 보암직스러운 것에 자꾸 보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침을 흘리고, 자꾸 만지려고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만지려고 하고, 탐스러운 것 만지려고, 보암직한 것 자꾸 보고, 먹음직한 것 자꾸 침을 흘리면서 군침을 흘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몸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내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내가 좀 가리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나를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요즘에 그런 영향력을 많이 주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노후 대책해놨어? 교회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거야? 교회 가진 교세가 어떻게 돼? 교회 이제 그만 사임해야 될 텐데, 이제는 원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됐어? 한국교회 80% 90%가 준비 안 됐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80-90%가 준비 안 됐다니까요. 지금 그냥 목회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안 그러신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거는 그렇던데 목사님들 준비 없던데요. 뭐 대형교회나 뭐 어떤 중형교회 좀 자리 잡은 교회들은 조금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있든지, 많아봐야 뭐 집이나 좀 하나 있든지, 보증금이라도 한 뭐 몇 억 있든지, 뭐 이런 정도 있을까?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자기 사택까지, 전세돈까지 다 빼가지고 교회당 세웠는데, 교회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그럼 교회 다른 분에게 넘겨주면 그럼 어떡할 거야?
빈손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걱정해요? 야, 이 노후에 내가 이거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능할까? 정말 내게 평안한 삶이 되어질까? 이런 것이 막 걱정이 막 밀려오니까 이제는 관심이 어디에 둬요? 자꾸 거기에 관심을 뺏겨요. 의도적으로 아닌데 자꾸 뺏겨. 환경 속에서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돈, 그러면 막, 돈. 그렇지, 돈. 돈 있어야 돼. 돈에 막, 돈. 어디 돈 생길 데 없나? 막 돈. 막, 그래서 막 부동산 소개업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비축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전혀 계획에 없던 건데, 자연의 현상 속에서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전문가들도 있어요. 부동산, 뭐 사기꾼, 무슨 뭐 재테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GTS에야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오셔서 회개하면 또 되는 거지만, 오셔서 회개하고 다시 되면 되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해하며 자기 발 앞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먼 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꾸 내 발 앞에만 보다 보니까, 오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리가 자기 발 앞만 본대요. 고개 들어 멀리를 못 본대. 오리는. 그래서 자꾸 고개 들어서 앞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 염려. 왜 염려하십니까?